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선택은 늘 어렵습니다. 제게도 언제나 선택은 참 어렵습니다. 새해 들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때로는 그 선택 하나가 우리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쉽지 않죠. 전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교수님은 몇 가지만 가르쳐 주겠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판단, 선택,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신앙이 되고 인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순간부터 선택하는 삶을 살았고 훈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따라간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왜 안 주시지? 내가 내 방식대로 나아봐야지. 그리고 하가를 첩으로 얻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제 놀라운 경지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 선택에 아들의 목숨이 달렸어요. 그 선택에 자신의 인생이 달렸어요. 오늘 22장의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최종 선택이자 완결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이삭 그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때로 우리는 너무 사랑하거나 갈망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 믿음, 이런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내게 기쁨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 사물이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나의 눈이 거기에 고정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주님을 자꾸 잃어버려요. 믿음의 길에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내가 갈망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나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에 그것들이 내게 뭐라고 속삭이던가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삽니까? 수많은 시험과 선택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최종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1절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다 여호와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건 다 여호와였어요. 선택한 백성들과의 관계라든지 언약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명칭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는 갑자기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네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명칭인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도 가장 귀한 나의 소유도 내게 가장 소중한 이삭도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것이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부릅니다. 시험 들게 생겼어요. 이제 시험은 언제나 힘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시험만 없으면 인생이 살만한데, 시험 볼 때만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몰라요. 시험 볼 때가 되면 학교에서 보는 시험 말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경험합니까? 때로는 그 시험이 내게 역경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그 시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살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야 라는 걸 다 알지만, 시험이니까 잘 이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질 엄청난 시험을 전혀 모르고 있다. 욥이 경험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어려운 그 시험이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경지가 이제 보통 경지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외아들 독자 이삭, 4번이나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외아들 독자. 여러분, 그럼 전부 아닙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 긴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었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을 웃게 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브라함의 유일한 기쁨.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그 전부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아주 무정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아주 부드럽고 간곡한 어조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엔 히브리어 단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쓰여져 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단어는 간청과 간곡한 그 부탁을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바라건대, 아브라함아, 제발, 그런 뜻입니다. 그냥 무정하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도 아셔. 그래서 하나님은 간곡하게 그에게 지금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과거를 버린 사람 아닙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미지의 세계로 출발했던 사람 아닙니까? 75년 동안 한평생 땀 흘려 세놓았던 그 과거의 모든 인간적인 보호막 송두리째 포기하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과거를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마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25년 긴 기다림 끝에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제 그 아들 나이도 한 10살쯤 넘어갔을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자식이 미래 아닙니까? 미래. 그런데 과거의 포기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까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에 아들의 목숨이 달리고 이삭의 목숨이 달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 과거의 모든 것들, 네가 의지했던 거 포기하고 날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냐? 내가 그래서 너에게 그 약속 이루어주고 아들 이삭 선물로 주었지. 너 이제 좋다고 날마다 웃으면서 이삭만 보고 살지. 너의 미래를 이삭에게 걸고 살지. 너 그 미래까지도 나에게 맡기고 살 수 있냐? 하나님은 지금 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이삭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들 바보로 살면서 아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평범한 세상의 인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고 내가 의지하는 것 붙들고 살고 세상 의지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제가 어릴 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은 그거 올려놓으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 내게도 뭐 소중한 거, 가치 있는 거, 절대적인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적당히 그냥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 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죠.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1절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찌알리요? 뭐 이런 말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신 것입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가장 모르신 분이에요. 내게 옳은 일을 하시는 분,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이 이사야 말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었어요.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마 잠에서 깼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미래, 나의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이삭인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나귀의 안장 다 지우고 두 종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나서 그때서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거죠. 멍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들, 그 모습들을 아내에게나 혹은 아들 이삭에게나 종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장의 그 아버지의 그 무거운 그 모습,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일 이삭의 엄마 사라가 그 사실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명령 받았는데 나 너무 고민스러워, 그러면서 아내한테 쫄렁쫄렁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엄마들 미쳤냐 이러면서, 그럴 수 없어, 절대로 안 돼, 못 가, 나 죽이고 가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걸 다 혼자 짊어지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3절 보니까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떠나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불렀을 때 12장에 그랬어요. 12장에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아브라함 갔다. 그때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선택하고 떠나갑니다. 그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처럼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요 30명 가지고는 안 될까요? 10명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자식을 통해 큰 민족 이룰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약속으로 주셨어. 그 약속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거야, 이걸 믿었어요. 아들 제물로 드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겐 이미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 뭡니까? 부활 신앙 아닙니까? 나와 내 아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 과연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는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신앙 가졌기 때문이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존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주일 성수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내 평생 기도 제목인데, 내가 날마다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그거 있어야 내가 먹고 살고, 그거 있어야 성공도 하고, 그거 있어야 내 자식도 잘 되는 건데, 그걸 제단에 올릴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가면서 되돌아오고 싶은 생각 안 들었을까? 되돌아오고 싶은 생각, 돌이키고 싶은 생각 안 들었을까? 그래도 3일이나 가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냥 어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투덜투덜 걸어갔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3일째 되던 그때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께 번제드릴, 예배해야 할 그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아브라함은 그 고민과 고통의 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눈을 들어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는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본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뭘 바라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 와라. 예수님 말씀 듣고요, 물 위로 활짝 뛰어내렸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걸었는데 거센 풍랑이 보여. 막 파도가 막 있는 게 막 보여. 그거 보기 시작하니까 물속에 점점점 빠져갔던 베드로처럼, 다른 환경 보고, 어려운 현실을 보고, 주변의 것들 보고, 뒤돌아보고,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어. 흔들리기 시작하면 포기하게 되고요, 결국엔 진다. 뭘 보느냐? 아브라함은 그 고통과 그 절망스러운 정말 힘든 그 선택의 순간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를, 하나님 바라본지를, 뒤 안 봤어요. 어려운 현실 상황 보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선택이 점점점 확고해져 가잖아요. 5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럽니다. 종들 같이 갔어 봐요. 10중 8구는 그 종들이 칼 들어서 아들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 막아 섰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방해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엄청난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번제로 드리고 올게 그러지 않고요, 가서 예배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죠. 때론 가장 가깝다고 하는 내 가족이, 때론 친구가 내 시험을 망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시험을, 나를 흔들리게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약하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홀로 지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제하려고 종들이 들고 오던 거 이삭에게 이제 치우고는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약간 의문이 생겨요. 아버지 제사 드릴 때 보면 꼭 어린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런데 어린 양 어디 있지?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내도 속이고 왔고 두 종도 속여서 두고 왔는데 아들을 넘어가기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대답이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종들 남아있으라 그래 놓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들 번제로 드리고 오면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내가 돌아오리라 이래야 되는데 5절에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믿고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대답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를 미리 영적으로 내다보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신앙까지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아브라함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에 뭐라 그러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이삭을 드린 걸로 봐요. 죽었다고 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 부활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 있는 분인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내게 어떻게 교훈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약속을 지켜주시는지 하나님 알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옳은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 비록 죽을 것 같은 고난, 죽는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어도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거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아픈 마음, 그 감정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거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수반됐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모세가 창세기 저자인데 기록도 참 대단하게 해놨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점점점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아버지 심정으로 이 말씀 읽다 보니까 가슴이 얼마나 그냥 졸여지는지요.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고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믿음과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그런 선택, 아브라함이 그걸 하고 있고요, 그 순간 하나님 나타나신다. 과연 아버지인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불가능한 선택 아닐까 이거?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 있어요. 옛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시고 인정하시고 그 마음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해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우리 보통 드라마 밤에 피는 꽃 뭐 이런 드라마 보면 그 주인공의 속마음을 나레이션이 이렇게 읊어주는 것처럼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나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속마음 있지 않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카메라에 쫙 비춰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아브라함의 얼굴 표정, 하나님 봤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합격! 도장 찍는 거지. 욥처럼 얼마나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믿음의 조상으로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아들 죽었습니까? 13절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걸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8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대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여러분, 준비하신다는 이 여호와 이레는요, 나타난다는 뜻이 강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하나님 나타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나타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그러면 모리아, 그 산 그 땅 여호와 이레라. 여기 박지성 도로처럼 이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념비를 거기에 세워요. 모리아 산에 하나님 나타나신다. 하나님 임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이 있던 그곳에 여러분 솔로몬이 뭘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비전의 땅이야. 그 땅이 구원의 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땅입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뭘 준비해요? 구원을 준비해요. 구원을 위해서 뭘 준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여호와 이레 복 좀 주세요, 뭐 좀 채워주세요, 이럴 때 쓰라고 여호와 이레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여호와 이레인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예수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준비하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그게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행복을 주고.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주일 성수의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16절 보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 아닙니까?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 할 때 전적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전적으로 내게 복 줄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18절 보면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18절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내 품에 끼고요, 애지중지한다고 다 잘 되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죽여야 사는 거예요. 죽여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잖아요. 그 이삭이 성공한다고 하고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고 하고 이삭의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왜? 18절 끝에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죽어도 산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세요.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요, 그 아들, 자식들, 후손들까지 복받게 해주신다.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생존을 책임지신다고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 나타날 것입니다. 질병의 그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완결판이라 승리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과 실패도 있었지만, 그리고 오늘 이 시험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정말 고민하고 정말 근심도 많이 했을 것이지만 그의 이 최종 선택이 모든 복을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상으로 받게 됐다. 여러분,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이 약속, 상으로 주어진 이것이요, 이 복이요, 성경 신구약 성경의 모든 복이 다 오늘 이 두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시걸랑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대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뜻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 선택하고 갈 때에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한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도 잘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